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 우리 교우들도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요번에 백신 맞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다들 빨리 건강 회복돼서 좋겠고요. 저도 지난 주간에 맞았는데 이번 주에 참 맞았는데 사람마다 다 증세가 다른 모양이에요. 오히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몸살이 더 나고요. 비실비실하고 아프다는 사람은 전혀 괜찮다고 그러고 연세 드신 분은 아무 질 안 나는데 좀 팔팔한 인간은 아이고 몸살 거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게 잘 못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맞춘 건데 참 이야기 좀 특이하다. 그래서 누구도 장담은 사람마다 다 정세가 다르고요. 전혀 나이가 많아 평소도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좀 젊고 건강하다는 사람은 아이고 들어누워가지고 지난번에 오신 우리 김원희 목사님 또 몸살 나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약 먹고 났더니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괜찮더래요. 저도 이 주사 맞고 난 다음에 걱정을 좀 나는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 그래서 조금 머리가 무거운 것 같고요. 밥 마시고 속이 조금 미식거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일부러 꼭 참고 집에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것도 증상 돌아왔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이에요. 전혀 뭐 아픔도 없고 저도 주사 맞을 때 아픈 거 없었는데 그 하룻밤 자고 났더니 조금 속이 미식겁고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은 안 먹었는데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미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하루 지나가니까 괜찮아 그랬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든 조금 쉬는 것은 좋아요. 직장에서 이제 이틀간씩 뭐 휴가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아요. 60세에서 그 이후로 거의 다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빨리 크게 두려워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대로 잘 의논하셔서 정부에서 공짜는 양제물도 먹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맞을 수 없잖아요. 또 저는 또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 또 저도 자신 있고 어디 가도 신방 가도 부담이 없는데 서로가 부담스러운 나라도 맞고 다니면 상대방이 부담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마스크 다 벗어도 괜찮거든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는 사명을 갖고 맞아야 돼요. 피할 길은 없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떻든 우리 교회들 굉장히 많이 맞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10월 달쯤 11월 달쯤 되면 아마 우리 교회들도 반 이상은 1, 2차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이제 교회도 이제 아마 많은 완화가 되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제 이거 다 주사 맞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파티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안 맞은 인간은 절대로 못 오게 만들고 아마 이게 이제 구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 기도하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계속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우리 이제 그 재앙을 내리면서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고 있는 것 중에 그 신이라고 믿었던 것을 너희들이 봐라, 신이 이렇게 무능하다. 그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나일강, 그 젖줄이라고 그러죠. 그건 생명줄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게 만들어 모든 풍요를 갖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강인데 제일 먼저 그 피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 신이 봐라, 너희들이 고통을 주고 고기가 다 죽이지 않느냐, 이 무슨 신이냐. 처음이지 바로 강물을 피로 변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 물에서도 땅에서도 다니는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만들고 짐승도 새끼도 많이 낳게 만드는, 그래서 개구리 집집마다 형상을 만들어서 다 모시고 있었거든요. 이 다산의 신인데 봐라, 이 개구리가 너희를 괴롭히잖아.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이게 무슨 신이냐, 이 무슨 다산 신이냐 해서 하나님이 개구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일으킨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죠. 그 당시에 그 광야, 먼지 구덕인 광야, 사막지대, 그들이 믿는 사막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로 바뀌어서 너희들 고통을 줘. 내적 고통이죠. 이런 고통 중에 무슨 신이냐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네 번째 이제 이 재앙을 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내린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이죠. 이 파리 재앙을 통하여 그들은 그때 파리는 운명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신이라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파리는 짐승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리라고 그랬죠. 이 무시무시한 파리인데 우리나라는 쇠파리라기도 하고요. 그 나라는 개파리라기도 하는데 개 짐승이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기보다도 수십 배가 강한,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팍 붙으면 피를 빨아먹는 이 파리 재앙.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에 가면 여러 가지의 그 옛날의 그 벽화나 이런 걸 보면, 사진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 얼굴에 보면 이 눈 주위에 시커멓게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이거 칠해놨어요. 그 왜 칠해놨냐면은 그 당시에 파리가 사람들이 눈에는 이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눈곱도 끼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인간의 몸에 붙어 제일 먼저 눈에 붙습니다. 그래서 애들 잡아보면 요 눈가에 똥을 다 사놓고 가잖아요. 파리똥 아세요? 못 봤구나. 파리똥 새카맣게 나오고 갑니다. 근데 이 눈가는 왜냐, 이 항상 이 진딧물 속에서 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냄새를 파리가 좋아해요. 주변에 앉아요. 그래서 파리를 훑기 위해서 이 눈 주위에다가 이렇게 향을 발랐어요. 향료를 발랐는데 이것이 이제 원래 바른 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주로 많이 발랐어요. 이 앞으로 살아간 방향만 남자들이 주로 많이 발랐는데, 근데 이제 그 여성들이 보니까 그걸 색깔을 좀 칠하니까 이쁘거든요. 여자는 이쁘다고는 무조건 칠하거든요. 아무 데 다 칠합니다. 입에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히 다 칠하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 보니 그거 괜찮다 보기가. 그래가지고 아이섀도우가 생긴 거죠. 여자들이 색깔을 집어였죠. 오늘 하고 오신 분 한 10명쯤 되죠. 요 주변에 이렇게 뱅알뱅알 발라가지고 빨간 거 노란 거 행 바르는데 그 아이섀도우가 원래 남자들이 원래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남자는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은 다 발라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섀도우예요. 그래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이걸 원래 파리를 쫓기 위한 건데 여성들은 이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쁜 건 괜찮아요. 이쁘니까요. 바르지 말는 소리 아니니까 이쁘게 바르고 오세요. 안 바른 것보다 바른 게 좀 보기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떻든 이 파리.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가리킬 때, 사단의 그 이제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 악귀 우두머리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바알세불이란 말을 씁니다. 바알세불. 예수님이 쓴 말이 바알세불이란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팔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가면 11개에 보면 이 바알즈붑이라는 바알즈붑이 나오는데 이 월 뜻이 뭐냐, 파리떼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떼 왕. 다시 말하면 파리 중에 왕, 쉬파리.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그들은 그를 신으로, 운명의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파리 재앙을 이제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진노를 피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온 세상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는 진짜 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애굽 사람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든 어디 숨는다든지 도망가더라, 하나님은 손안에 다 있기 다 보셔요.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도 없고 어딘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어주고 다 가르쳐주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람들 눈만 피하면 살아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어디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시편에 보면 139편 1절에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 시편기자는 이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앞으로 우주에 가서 여행도 한다 그러죠. 이제 우주여행 가서 아이고 전쟁이 나면 우주에 가서 살지. 그게도 하나님이 계셔. 왜? 하나님 다 전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주님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면 믿는 사람에는 굉장히 힘이 되고 좋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바로 왕에게는 자, 강물이 변해 피가 되지요, 개구리 재앙이 임하지요, 이가 또 생겨서 고통당했지요, 파리 재앙이 일어나지요. 이러한 속에서 이제 본인이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너무 징그럽고 힘드니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걸 없애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그때가 올 때는 처음에는 말 안 듣다가 그 다음에는 오면 재앙이 내리면 이걸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재앙 끝나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보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또다시 죄 짓고 후회하고 또다시 죄 짓고 이렇게 하는 반복 모습.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정말 본인이 후회하고 난 다음에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네. 회개와 후회는 틀립니다. 후회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잘못했구나 깨닫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짓고 반복되가니 이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지식적으로는 죄를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이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는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회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보더라도 뉘우칠 개자고 돌이킬 개자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기만 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고 개만 하고 회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내가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 집 사기로만 안 되지, 권 사기로만 안 되지 하고 뉘우치기만 하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로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위기만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또 얻어 터지고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 근데 보내줄구만 이래가 또 끝나면 또 안 보내주잖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이제 모세가 이 파리 재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백성을 보내줄 테니까 제발 이 재앙만은 좀 거둬달라. 그래서 모세가 또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이제는 깨닫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들으시고 없애줘요.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작전이 있다는 것. 이 마귀의 작전에는 몇 작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면은 이 마귀가 지금 무슨 작전을 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몇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 마귀의 작전은 첫째가 뭐냐? 8장 25절을 봅니다.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여기서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제사라면 예배라 그랬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내보내달라니까 지향을 이제 파리장 만나고 나니까 그래 가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가되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모세는 광야길을 3일을 가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로 왕이 딱 하는 말 첫 단계가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그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마귀 작전입니다. 근데 마귀 작전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장 26절에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이 사탄은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알고 이 왕은 벌써 사탄이 전략이죠. 예배는 그저 교회는 가야 돼 하니까 가기는 가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죠. 광야는 교회인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야 예배 드릴 것만 있나 집에서도 요즘에 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이 사탄 마귀는 달라붙어 가지고 뭘 교회 가냐 집에서 드리면 되는데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도 아이고 우리 뭐 온라인이 편한데 뭐 이게 그거는 벌써 이미 마귀 전략이 1차 단계에서 여러분이 진 사람이거든요.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됩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도 사탄마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전화가 띠릭띠릭 오고 옆에서는 유행가 부르고 어떤 사람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고 모든 그 속에서 예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온 정신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렇게 예배 드렸네 하고만 끝냈지 은혜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끝나서라도 사탄은 이걸 딱 발목 잡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교회 가냐고 이제까지 안 가다가 여기 여러분이 거기 벌써 발목 잡힌 그런 분은 사탄에게 진 거예요. 사탄이 전략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가 하도 끝까지 재앙을 일으키고 막 끝까지 예배 드리게 하겠다니까 그래 예배는 이제 허용하구만. 이 네 번 재앙까지 얻어 터지고는 네 번 얻어 예배는 허용하는데 그런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드리라.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기 한 말이 있습니다. 애야, 뭐 하려고 서울까지 올라갔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집 마당이 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집 마당에서 교회 세우고 우리 예배 드리라. 우리 아버지 참 멋있죠. 그 말에 내가 아버님이 위대하신 말씀하면서 아멘 하고 내가 했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뭐가 집에서 예배 되겠습니까? 우리 식구만 안 하고 동네 사람 나 어릴 때부터 다 아는 사람들이 내 아이 말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우리 아버지도 사탄의 길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첫 마디가 우리 마당이 넓은데 여기 교회 짓고 하자. 왜? 나는 그 당시 이제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집도 옛날 초가집도 기아집으로만 옛날에 여러분 기아집은 부잣집 아니고는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초가집을 기아집을 만든 집은 우리 동네 저 집밖에 없었어요. 원래 기아집이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우리 동네도 그 한 6가정 정도는 7가정 정도는 아예 부자들이에요. 아주 뭐 땅도 부자들은 아예 기아집이었어요. 사랑채이고 우리는 초가집이었어. 초가집이기 때문에 옛날에 초가집이 기아집을 바뀌었을 때 대단한 유서거리였습니다. 그래가 제가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시골 옆에 집 하나 사가지고 뜯어버리고 그 이제 사랑채 지어 아버지 드리고 기아집을 촥 지어드니 소문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돈도 안 벌고 이제 목사 된다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고 여기서 하자. 그게 내가 마음 약해서 붙잡혔다면 오늘 용정리 여러분은 못 봤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못 볼 줄 아는데 그게 있었으면 또 안 됐겠죠. 이게 사탄의 전설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고 모세가 그러면 계속 재앙을 일으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마귀가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이 뭐냐? 8장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자, 이제 두 번째 허용하죠. 그러면 이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는데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최대한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라. 사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애굽 사람이 아무리 와도 도시락 사오도 사흘 길까지 못 오거든요. 하루 길은 구경 삼아 오지만 사흘 길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계산 속에서 영원히 애굽 사람하고 끊어버리고 예배 방해를 드리지 않는 곳에 가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본인 두 손 들고 하는 말이 이제는 교회는 가되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는 가라. 교회는 가는데 가족들이 남편이 아닌 그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는 가라는 거지. 교회는 가되 너무 깊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적당하게만 믿지 푹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두 번째 전술이에요. 죽어도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되구나. 이 친구 죽어도 교회 갔다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사탄 두 손 들고 그럼 교회 가. 그런데 주일 낮에 딱 한 번만 드려라. 뭐도 새벽 기도냐? 무슨 철야 예배냐? 정신 나갔냐? 그렇게 푹 빠지면 안 돼. 이게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자면 반드시 그 소리 들립니다. 푹 빠지지 마라. 무슨 새벽 기도냐? 이게 미쳤냐? 다른 사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뭐 저녁 예배가 뭐 필요하냐? 뭐 부흥회가 뭐냐?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하여튼 끝까지 나는 교회 가서 모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사탄이 두 손 들어요. 세 번째 사탄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 장정은, 다시 말하면 당신만 교회 가고 나보고 절대로 교회 가라 하지 마라. 당신만 믿어. 그리고 우리 애 새끼들 데려가지 마. 이게 그 다음에 전술이면 반드시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당신은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허용해. 그런데 당신 새벽 기도 가든지 말든지 돼. 이제 당신은 이제 푹 빠지 말아도 가니까. 그러나 나보고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마라. 나보고 교회 가지 마라. 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내 새끼들은, 애들은 절대 들어가지 마. 큰일 난다고.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알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까지 마귀구나.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알았다고 혼자만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가족들, 그 주변 사람,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애들이 교회 안 나와버리면 앞으로 교회 문은 세월이 지나면 문을 닫게 돼 있죠. 지금 유럽 교회, 옛날에 그 믿는 사람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 몇 명이었고요. 종교개혁자 루트, 칼빈 그 섬겼던 교회가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일으켰던 교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이제 아마 내년도쯤은 제가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그럽니다. 칼빈이 세우고 루트가 세웠던 교회 가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몇 명밖에 없대요. 왜?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무도 믿는 사람 없으니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들이 나온 교회가, 세운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교회가 애들을 못 가게 만들고 하는 바람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 식구들 못 데려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너 때 가서 이제 교회 문 닫게 만들겠다. 사탄이 깊은 전술이에요. 거기에 아이고 내 자식이야 뭐 놔두지 이러면 안 되면 악착같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어떤 수단 방법이든 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유럽처럼, 저는 여러분 칼빈 세운 교회, 루트가 세운 교회, 그런 교회처럼 비참하게 우리 지금 세대 믿는 여러분들만 머리가 허연 사람만, 죽을 다 된 사람만 교회 몇 명 남고는 아무도 교회 자손들이 아무도 안 오는 비참한 교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한국교도 이제 우리 세대 끝나고 나면 교회 문 다 닫는 거죠. 그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이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만 가라.
다른 사람은 데려가지 마라. 장정, 남자 너희들끼리만 갔다 와라. 아내고 자식을 다 놔두라. 결국은 이제 그래 되면요, 가족들이 다 안 믿고 혼자만 믿으면 무슨 행사가 있다 할 때 되면 항상 안 끌려갈 수 없어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내만 혼자를 교회를 다니다가 애는 이제 가끔 이제 전도에서 나오다가 이제 남편이 제대로 안 믿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이제 스키 타러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제 차를 새 차 뽑아가지고 스키 타러 가려고 애들이 막 스키 타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들이 막 교회 뭐 간신히 나온 애들이 스키 타러 간다니 너무너무 풀쩍을 뛰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싸움 붙여. 그럼 결국 애 2명하고 아빠하고 엄마 이 3대1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쩔 수 끌리고 간 겁니다. 가다가 마취탄을 지나다가 사고가 났죠. 그때 죽다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이 새파래서 다시 돌아. 하나님 그것도 가던 길을 막아줘 천만다행이지. 옛날 마취탄을 딱 지나면 바로 좌측이 큰 낭떠러지, 지금 아파트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낭떠러지. 거기는 항상 아침 10시, 11시까지는 거의 다 이슬이, 밤에 내린 그 쓰리발이 얼음이 다 얼어 있어요. 그 옛날에는. 마취탄을 항상 응달이에요. 여기보다 한 2, 3도가 그건 낮아요. 마취탄을 바로 지나면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 얼음판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 들어가는데 타이어가 딱 앞에까지 걸렸는데 처박히지 않고 딱 걸렸어. 숨도 안 쉬고 내려와가지고 죽다가 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으면 끌려갑니다. 가족 평안을 끌려가기 때문에 악착같이 여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안 되겠네. 식구 다 데려가네. 다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다 믿으면 그 다음에 마귀 작전이 마지막 작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작전이 10장 24절 보세요. 시작. 바루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이제 애들도 데려가라. 다 가라. 그런데 소와 양, 다시 말하면 교회는 가되 헌금은 절대 하지 마라.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인생 못 살아. 교회는 가는 건데 돈 한 푼도 내지 마라. 이게 이제 마귀가 마지막 작전이에요. 이제 마귀가 두 손 들고 이제는 가족들이 아무래도 못 이기니까 다 가라, 다 믿자. 그래 가는데 헌금만 하지 마라. 참 마귀는 참 굉장히 고단수예요. 그래 교회만 간다고 해서 그게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뭐 모르는 계명을 지키지만 물질을 하나님께 아까 못 드리면 그 영생 못 얻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나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어야 돼. 왜? 그걸 가지고 물질을 송아지하고 이거 가져가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제사를 드리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교회 가는 데까지는 가족들이 허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헌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없는 가족 식구들 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요즘엔 제가 이 그 헌금 광고를 이거 뭡니까 유튜브 하고부터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니까 안 믿는 인간들도 이거 듣거든. 하고 이름, 자기 아내 이름 나오거나 애 이름 나오면 어느 갖다 바쳐서 이제 시험들 같아서 제가 이름을 안 부르거든요. 이건 부흥회 가서도 내가 물었습니다. 부를까요 말까요? 집안 식구들 혹시 유튜브 보다가 듣다가 헌금 낸 거 딱 나오면 그거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최대한 이름을 제가 안 부르주거든요. 그러면 이 이름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작년도 그도 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거는 믿는 사람들은 가명을 쓰든지 여러분의 가명, 다른 이름을 여러분 가명 만들어 쓰든지 아니면 문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 지혜롭게 해야 되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단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우연히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사탄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헌금을 못 드리면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헌금 안 내면 교회는 망하겠지. 사탄 알잖아요.
교회 헌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선교를 누가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짐승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축도 우리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 끝까지 왕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우린 양이고 소고 뭐 다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들이면 소들여야 되고 양들이면 양을 들여야 되는데 하나도 못 남깁니다. 우리 다 가져가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는 이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왕이 무릎 꿇고 마지막 10번 재앙에 무릎 꿇고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탄은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지고 어떻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또 복 못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러 가면 처음에는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믿지 못하게 그러죠.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참 교묘합니다. 꼭 그 주일 예배 시간쯤 되면 그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 와서 찾아온다든지 뭐 가족이 뭐 온다든지 시아버지가 그날 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꼭 못 가게끔 그것도 어떻든 방법을 찾고 지혜롭게 찾아야 됩니다. 손님이 왔다. 그럼 내가 오늘 지금 잠깐 목욕에 지금 손님들하고 이야기돼 있는데 목욕탕 갔다 오겠다. 그러고 살짝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가 빨리 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가지 못하게 방해하구나. 그럼 할렐루야 하고 퍼졌다면 마귀 친 거예요. 어떻든 이겨야 되니까 마귀 전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못 가게 한다. 그래서 결심하고 그다음에 나 가야 되겠다 하면 그다음에 사탄이 다음 주부터 가라. 내일부터 예수 믿어라. 여기 또 차차차 마귀가 붙어요. 차차차 마귀. 그다음 차차가 이제 끝나는 거죠. 마귀가 덫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전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은 항상 모든 건 영적인, 우리는 지금 영적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다 사탄의 역사고 요거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그렇구나. 옛날 우리 교회 집사들도 보면 그 자기 가족을 전도하러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심지어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진공계를 가지 마라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래가 또 우리 교회 안 나온 인간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찾아. 안 오면 죽는다. 나와라. 끌고 나왔는데 이 마귀들이 그렇게 작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갈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날 밤에 막 귀신 나타나가지고 막 넓은 진공계는 가지 마라 그러더래. 다른 교회는 가더라도. 그 말은 넓은 진공계 가면 귀신이 제일 무섭다는 거지. 나는 할렐루야 얼마나 그 소리 듣고 좋아하는지 몰라. 와야 산다.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가 죽는다. 귀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가지 말라고 해서 귀신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 믿었다가 당장 끊을 거 뭐 있느냐. 차차 끊어라. 차차 끊어라. 차차 끊어라. 그 말에 속아서 아직도 못 끊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 교회도 꽤 많다는 사실. 집사가 돼도 못 끊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풍파만 일어납니다. 왜? 그거 끊으라고. 건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밀세. 세상줄 좀 끊으라고. 하나님이 계속 풍랑을 일으켜요. 풍파를 일으켜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끊는 자가 복이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참여한 우리 교우들 많은 분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도 집사가 돼가지고 평신도는 내가 아직 좀 봐주겠지만 집사가 됐는데도 아직 잡사처럼 못 끊고 있는 인간들 다 내년부터 끊어야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 끊어야지. 차차차차차 마귀가 붙어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걸려있는 인간들 빨리 끊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면 재앙이 반드시 풍파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재앙이 목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 좋게 그냥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믿게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징그럽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는가? 재앙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려고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이런 재앙을 주관하신 분, 재앙을 내리는 분이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이란 것을 이런 재앙을 안 통해 보여줄 게 없잖아요. 세상이 잘 살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재앙 때문에 이렇게 재앙 내리신 분도 햇빛이 쨍쨍한데도 벼락이 떨어지고, 이것도 그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박 내린 분도 하나님이고, 그도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길도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놀라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주면서 그 속에 또 다시 일으키신 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어때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백성들이 보여요. 두 번째는 9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 이름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다는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가신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으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얻어 터지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게 없었으면, 안 망했으면 저부터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죠. 저도 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전국의 교도소를 쭉 순회 방문해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면 제가 꼭 그 말합니다. 당신들이 교도소 왔는 것이, 이것이 운이 나쁘다, 재수 없다, 그 소리 하지 마라. 당신들이 교도소 와가지고 수백 명 모아놓고 이제 전국 교도소마다 다니거든요. 집회를 이제 정읍교도소, 제주도교도소, 그 다음에 아가페 교도소, 지금 이제 코로나 중에도 허용하는 데만 지금 갑니다. 코로나 중에도 집회를 못한 데가 있고, 거기도 소장이 믿음 좋은 소장은 그 소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딱 하면 어떠면 한 6, 700명 쫙 앉혀놓고 그냥, 그분 살인자도 많고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탐대히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이 망해가지고 어떻든 실수를 했든 간에 재수 없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 교도소 와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거는 망한 것이 천배만배 복이고 교도소 온 것이 만배로 복이다. 당신들이 교도소 안 왔으면 세상이 조금 잘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 영원한 지옥불에 갔을 건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는 당신은 엄청난 축복이야. 나 이 소리 꼭 하거든. 그들에게 할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안 망했으면 나는 진짜 어떤 인간이 됐을까. 내가 쭉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안 믿는 인간 쳐다보니까 내 인생은 더 비참해졌을 거다. 분명하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만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만들고 쫄딱 망하신 하나님이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재앙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었고 세상의 미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내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 뭐냐,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얻어 터지고 온 사람들이 정신을 잘 차려. 근데 안 터지고 온 인간들은 되게 모태신앙이 많은데요. 모태신앙, 모태는 모태신앙인데, 이 모태신앙을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교회는 주일은 절대로 안 빼먹어. 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올 줄 알아. 그런데 뜨거움도 없고, 그래. 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태신앙도 있으니까. 다는 아닌데, 되게 그런 인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되게 많아, 다른 데 가면. 근데 이렇게 얻어 터지고 왕창 깨진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거든. 왜? 바깥에 만약에 잘못하면 전에 얻어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다, 얼마나 아프다는 알기 때문에, 매를 맞아본 인간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죄를 적게 지어요. 안 맞아본 인간은 겁 없이 날뛰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나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왜 내 진정 몰랐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이렇게 몇 가지 재앙을 얻어 터지고 온 사람들 보면, 많이 얻어 터지고 온 사람이 되게 보면 남은 생각 팍 정신 차려서 뭐든지 잘해요. 근데 별로 적게 얻어 터지고 온 인간들은 맞아봐도 별것 아닌데 뭐까지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사니까 축복 못 받는 능력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얻어 터지고 온 사람 축하드립니다. 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간증이 뭐냐.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이래다가 왕창 망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간증이거든요. 봐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나간 놈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 그래서요? 나는 모태신앙인 줄 알았더니, 무슨 모태는 모태.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지 전도했는데 무슨 모태요? 목사는 모태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 전도해가지고 천국 보내신 분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어디 가도 내가 자신있게 간증하거든요. 왜? 그게 전도의 간증거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이 딱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내 눈을 떴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람들이 어떻든 예수를 잡으려고 막 핍박하고 있을 때인데 이 묻는 거지요. 너 눈 뜨게 한 사람 누구냐? 막 따지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는 과거의 소경이었다. 그분 때문에 눈 떴다. 눈 뜨게 한 놈이 어디냐 이 세상의 신 중에. 그러면서 담대히 이야기하잖아요. 피해가면서 자기 살 길 찾잖아요. 이게 간증이. 봐라, 내 눈 봐라. 내 소경이야. 몇 년치 소경이었어. 내가 눈 떴어. 그분이 나를 고쳐서 봐. 이게 주님이 하신 거 아니야. 뭐야? 그분이 뭐든 간에 나는 그분이 나 병을 고쳐줬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이게 이제 간증이. 이 자신 있게 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막 시퍼런 그 죽음 앞에서 자신 있게 이게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전파할 때는 이런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복음이 들립니다. 봐라, 내가 옛날에 이런 인간인데, 예수님이 이런 인간인데, 믿고 나니 이런 축복받았다. 이거 보여줘야 돼. 이게 이제 간증거리예요. 간증전도죠. 그 다음에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라. 이 온 천지에 신은, 진짜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역사를 준비되시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신하지만 다 가짜야. 이 세상의 천하만국에 나 외에 신은 없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신은 주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 바로 왕이나 그 당시의 왕들은 백성들도 신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도 신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왜? 모든 권세가 다 주어지니까. 권세, 물질, 자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죽이라면 죽이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뭐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왕이, 구약시대 왕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으로, 백성도 신을 받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은 절대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한 예를 들면 두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두로 왕이 나오는데 두로 왕이 이런 말합니다. 나오나요? 예. 뭐요? 잘하네. 조금 밑을 내려야지 글씨가 너무 커서 안 나오는 모양이다. 여기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뭐가 신이 아니다. 왕이 나는 신이다 하고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도 신이다 큰 소리 쳤지만 어느 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신이야? 너 인간이야. 너는 흙으로 만든 하나님 후부로 날아가는 인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신노릇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죠. 그리고 왕을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신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주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우상이 없는가? 시대마다 새로운 우상이 자꾸 생기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첫째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첫째가 바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발목 잡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집에 강아지를 키운 사람이 오늘 철야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낑낑거려서 못 왔다. 강아지가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잘 섬기십시오. 나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란 말은 안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만 그 강아지가 불쌍해서 교회를 못 나왔다면 그거는 당신에게 신이에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왔다? 그 사람 신입니다.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못 나왔다, 교회를 못 나왔다? 여러분, 그건 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이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기준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다 나오는데 어떻든 쾌락, 오락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취미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러 가는데 그것은 내 발목을 잡는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생기고 있는 신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 우상을 꺾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제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자는 주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나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제일 섬겨야 되는데 그게 내 예배드리는데 발목 잡는 것이 무언가 앞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거는 분명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크게 붙잡혔다면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이 뭐냐? 돈일 수가 있습니다. 돈. 예수님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에 되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시대도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 불구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이 최고다는 겁니다. 돈이라면 예배도 빼먹고, 돈이라면 뭐든지 하나님 일 관계없이 돈 쪽으로 쫓겨가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마지막 제일 무서운 신이 돈신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제일 많이 빼앗아가는 돈이에요. 왜? 그 돈은 정말 신중에, 일반 신중에 무시무시한 신이 돈신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황금 송아지를 섬기듯이 돈, 황금은 딱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당장 쓸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이 지금 좀 적당하게 가난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돈 좀 있었으면 절대 안 나올 인간 내 얼굴 쳐다보면 대충 나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한 20억 생긴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장로 임직 받을 사람인데 본인이 이 동네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유튜브 보고 있는지 몰라요. 장로 임직 받을 사람인데요.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대표 기도도 안 하고요. 내인데 급한 일 있다고 가다가 사고 나서 뒤돌아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이는 보세요. 장로 임직 받겠다 된 사람도 대표 기도 집에 천지버리고 내인데 거짓말하고 돈 불러 나갔어요. 가다가 하나님 그냥 사고를 나해가지고 오후 예배 새벽기지를 찾아와요.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인데 거짓말하고 간 거예요.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내인데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끌려갔다가 밀린 돈 준다니까 그 돈 받으러 주일을 가다가요 사고 난 거죠. 그럼 이 동네 살아요. 우리 장로 1호로 빗대받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래도 우리 돈이라면 딱 돈은 당장. 그래서 돈은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 참 적당히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철야에도 돈 없는 인간들만 나오는 거 알아요. 집에 10억 참고 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 보니 다 알아요. 돈 있으면 돈 지킨다고 못 나오니? 돈 지킨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가계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기 몸 가꾸는데 훅가시하고 바르고 미용실 그 돈이 얼마인지, 또 어디 쓰는 게 얼마인지, 먹으러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이 얼마인지 쭉 뽑아놔놓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얼마였는지 쭉 보면 1등, 2등, 3등, 4등 종목이 나오겠죠. 오늘부터 숙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어디에 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썼느냐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 몇 번째인지 쭉 나와요. 그걸 보면 벌써 본인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당신은 돈을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벌써 가계 보면 알아요. 본인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나는 돈을 어디에 주로 많이 쓰는가. 많이 쓰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거든요. 그거 돈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우상이 저것도 나오고 다 나와요.
또 우리 돈이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돈을 있어도 멋있게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모든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는 데 쓰고 또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주님 영광을 쓰는 것이 아닌 것은 보면 딱 벌써 돈이 어떤 우상으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가계부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건 주님 앞에 분명히 생각해요. 제가 오늘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우리 합동측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칼럼에 옛날 연세대 교수인 김동길 교수 아십니까? 그 연세 많으신 김동길 교수. 그분의 가족들이 다 뭐 장로들이고 뭐 다 그렇잖아요. 이분도 보니까 강남 금식기도니까 이분이 자주 와서 설교하더라고. 나는 한 번도 못 들어. 그분 강의는 몇 분 들었었어요. 김동길 교수. 한국 참 유명하시죠. 그분도 믿음 생활 잘 많이 하던 사람 전 가족이 다 뭐 장로고 다 그래요. 그 집안도. 김동길 교수님이 크리스찬 칼럼에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다른 데 간다면 서너 시간 이상 타고 가는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그 사이에 가는 사이에 이제 점심 시간이 이제 걸리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도시락을 $5, 한 6,000원 정도짜리를 이렇게 주문하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옆에 자기 주위는 군인들이 훈련받으러 다른 나라에 훈련받으러 가기 위해서 10명이 특수훈련 받아서 10명이 이제 같이 탄 거예요. 탔는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김동일 교수가 자기도 이제 그 간식 비슷하게 이제 도시락 나오니까 $5를 주고 이제 먹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뭐를 이야기하냐니까 야, 되게 비싸다. 이게 뭐 $5씩 하냐? 비행기니까 되게 비싸네. 우리 조금만 참으면 그곳에 가서 싼 거 먹자. 근데 우리 배고프지만 참자. 10명이 똑같이 하는 말이 너무 비싸게 못 사 먹겠다. 6천 원 하니까. 비싸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한 2-3시간 참으면 그거 가서 뭐 사 먹으면 되겠지. 싼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다 참자 그러고 다 참기로 하고 자기들이 안 사 먹고 딱 다물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동일 교수가 마음에 적어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뒤로 가서 그 이제 승무원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무원에게 저 군인들 10명이니까 내가 50불을 줄 테니까 다 하나씩 도시락 다 주라. 응? 다 주라고. 그때 그 승무원이 이제 아주 많이 좀 나이 드신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 내 아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파병으로 갔다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제 그 파병을 갔는데 저 군인분이 꼭 내 아들 같습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주는 거 보니까 내 아들에게 선물하는 것 준 것처럼 내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10개를 갖다 이분이 샀다고 다 준 거예요. 줬는데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기장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뒤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고맙다 그러고 말이지. 나도 옛날에 군인이었는데 이렇게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비행기 안에서 막 박수도 막 쳐준 거요. 이렇게 군인들이 다 사줬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사줬으니까 우리나라 따지봐야 뭐 그 $50 그래봐야 6만 원 돈밖에 아니잖아요.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화장실을 가려는데 어떤 분이 있다가 아저씨 내가 감동받았어요. 보태쓰세요.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돈을 집어여주고 또 옆으로 어디 가면 또 어떤 분이 나도 감동받았습니다. 돈을 여주고 뒤에 보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대요. 호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이제 타고 내리면서 군인들 10명 불렀어. 야, 당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줬더니 내 돈이 이렇게 너무 많이 생겼다. 이거 다 줄 테니 나눠가지고 가서 가다가 맛있는 샌드위치라도 사 먹고 부족하니까 가서 또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요.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믿으라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기도할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집 전도거든요. 뭐 다른 거 많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아름다운 것 돈 6만 원 정도 쓰고 멋있게 쓴 거죠. 6만 원이라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참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맨입으로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돈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진짜 그분은 6만 원 쓰고 그렇게 칭찬받기는 처음이었대요. 세상에 그 10명의 도시락 하나 사줬는데 그것이 막 비행 안에서 소문나고 그 사람들이 다 앞에도 그들이 자신 있게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주구나. 나 언제든지 착한 사람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저희들이 우리 장학금을 이번 주에다 돌아온 주일에 전달할 모양인데 제가 학교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진건중학교는 꼭 1년에 한 10명 정도가 편지가 와요. 나는 목사님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목사님 얼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장학금을 줍니까? 저는 평생에 장학금 처음 받아. 뭐 평생 살아봐야 몇 년도 안 되겠지만 중학생이. 근데 장학금 받아. 앞으로 이렇게 저도 앞으로 예수 믿고 족한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막 구구절절 와요. 돈 몇 푼 줬는데 애들이 그 서는 것도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우리 장학부부터 지난번에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 얼마 50만 원 주거든 100만 원 줘라 이제는. 내년부터 막 금년부터 100만 원 이상 주라.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50만 원 좋은데도 감사 편지가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그 졸업생들 앞에서 또 넓은 진공교에서 또 50만 원. 에이, 왜 체면이지 50만 원이 뭐냐. 이제 더 줘라.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한 학교마다 100만 원 이상 줘라. 이번에 장로님이 했는지 아닌지 내가 좀 안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그 편지가 옵니다.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이렇게 돈을 우리가 쓸만한 데서는 이게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할 필요도 없어. 이 진건교에서 장학금 줬다. 그 애들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나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사람이야. 여기도 장학금 받은 사람 몇 명 없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장학금 면제받은 사람만 보였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학금 면제라면 하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앞에만 장학금이지. 근데 그렇게 그걸 할 때 아름다운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이거 참 멋있는 거. 제가 어디 가면 맨날 어디 돈 달라고 그래. 어려운데 너무 많아요. 가는 데마다. 그럼 내가 우리 선교부에 우리 집사님에게도 오늘 여기 100만 원 줘야 된다. 제가 150만 원 보내줘라. 왜?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여기는 100만 원쯤 주면 참 하는 영광이 있다. 이왕 우리가 선교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 저 집은 구제를 필요하다. 가족들이 많다. 저는 돈 한 150만 원 보내라. 200만 원 보내라. 제가 뭐 내가 돈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재정부 연락해서 여기 막 어디 가면 가는 데마다 제에게는 사람들이 붙어요. 지금 총회 몇 분 가잖아요. 가면 여기가 전화 오지요. 문자 팍 찾아오지요. 뭐를 편지 써서 보내준 목사님 지난번 동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됩니까? 막 오지요. 그 어떤 데는 끊을 때는 끊고 너무 많아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700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해서 50만 원씩 시장이 이제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내면 각 교회마다 50만 원씩 다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신청하면 50만 원 준대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개척 교회는 우리가 얻듯하지만 이 교회는 우리는 지난번에 개척 교회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얼마였으면 그때 우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국가 돈이지만 돈을 받느냐고 우리 교회가 우리는 더 내놔야지.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 담당자가 시담당이 전화 와서 목사님 왜 이거 50만 원 받?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남양이 제일 큰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50만 원을 그걸 내가 받으러 간다? 내가 주는 사람이 되지 왜 그걸 내가 받느냐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자욱에 더 주게 놔두라고.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 이거 주는데도 안 받아. 공짜라도 그건 내가 안 받는다 내가.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 돈을 주는 사람 교회가 어떻게 내가 정부의 돈을 받느냐고. 그건 아니다. 그래도 교회가 넓은 지구교는 안 받고 그랬대. 이게 전도지. 주는 돈마다 더 받아가려고 챙겨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 작은 게 더 주게 만들어라. 우리 교회 작은 게 도쿄에서 우리 교회에서 회장 될 때 헌금해가지고 제일 많이 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목사 다 모아놔놓고 그때 100만 원씩 50만 원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모은 돈을 가지고 단 하나 줬거든요. 우리 교회는 베풀어야 되지 뭘 우리가 그 돈을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우리 교회 사이즈를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베풀어서 주는 자가 복이 있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래 더 큰 복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 서류도 필요 없고요. 정문 가서 서류 떼가지고 시에 내면 50만 원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한 우리가 지원했으면 안 한다고. 그랬더니 막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왜 목사님 공짜로 나는 그런 돈 안 받았어. 1,000만 원 나는 안 받아요. 왜? 교회 이미지가 이게 전도 아닙니까? 1,000만 원 줘도 아닙니다. 다른 게 주십시오. 이렇게 돼 이게 전도고 어디는 거지? 교회 요거도 먹는 거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내가 취소해버렸죠. 하지 말라고. 다 해도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정부에서 아무리 큰 돈을 안 받는다. 왜 우리가 그런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쓰든 멋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라도 멋있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다 보니까 결국 그건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이 뭘까? 우리에게 이런 돈이 우상이 되고 예배 드려가는 발목 잡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우상은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애고방 바로왕을 보십시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지요. 지 말 한 대로 되죠. 지 생각대로 살지요. 지 마음대로 살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여호와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살잖아요. 지가 신이죠. 바로죠. 누가 바로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뭐 자들면 하나님 제천 안 하고 지가 신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오늘 여러분 물어보고 삽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 가면 이 인간은 절대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미국 가면 사탄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교회. 이 사람이 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사탄교 쫙 뜨면 유튜브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 따른 사람 1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그 앞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놓고 피를 흘리고 막 피를 흘리고 음반을 만들내고 애들 혼탁하게 만들고 하는 그 이상한 락 음악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사탄종인데 이분이 이게 어중간하게 믿던 인간이요. 이분이 결국은 사탄의 영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탄교회를 세워요. 교회, 사탄교회. 사탄교회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10만 명,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락 음악 하는 사람, 막 그거 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뉴에이지에 관련된 사람도 그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신조에 보면 사탄교회가 되는데 그 사탄교회에 보면 우리가 좀 창세기 1장 1절이듯이 그들이 이 책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신은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바로왕처럼 신처럼 내가 산다는 거죠. 절대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앞에도 이야기했죠. 왕도 신이 될 수 없고 여러분도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신이 될 수, 그래서 잘못된 교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신처럼 섬길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모세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홍해를 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신처럼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갈 때 시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 흔적도 없이 눈도 시하지 않는 날 지금 싹 데려가 버려요. 없애버렸습니다. 죽이면서. 분명히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어요. 죽은데 시체는 천사도 모르게끔 숨겨버려요. 왜? 모세가 신처럼이니까 뼈다귀를 하나 갖다 놓고도 신처럼 몇 일 같으니까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없애버려요. 인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긴 자는 다윗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윗이 뭐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신을 믿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대해서 자식을 낳아요. 대단해. 무슨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은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사람을 위대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을 신처럼 봤더니까 교주가 생기고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신 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속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었고 귀신을 섬기는 주인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고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한다, 뭐 한다고 하다 하지라도 내 속에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무슨 복을 받습니까?
내가 주인데 살아가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귀신을 섬기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내가 신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미래를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의 백합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 먹히고 입히신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들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린 염려 근심하죠? 내 속에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계신 주인이면 그분을 다 맞게 알아서 그러거든요. 그분이 걱정할 일이 내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은 뚝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계속 염려도 내가 짊어지고 고통도 내가 짊어지고 내일 무엇을 먹을 또 내일 밥 뭐 먹을까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 있지요. 내일 가다가 반찬거리 뭐 사고 할까. 아따, 머리도 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 머리 집어여가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듣는 인간도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주인이 안 바뀌면 맨날 내가 주인 돼 사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미래가 불안할 게 없습니다. 왜? 그분이 미래를 인도하실 분이고. 근데 주인이 안 바뀌고 예수를 계속 오래만 믿고 사니까 근심 걱정 내가 다 해야 되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다 끄하나 되죠. 내일도 어떻게 할까 해야 되죠. 맨날 걱정 근심은 내가 가지고 있지. 왜? 미래가 불안하는 것은 본인 속에 본인이 주인 돼 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주인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도 애굽에 있던 시절과 같이 바로 왕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지가 주인 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맨날 근심 걱정하다가 예수는 오래 믿고 근심 걱정하다 그래 죽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이고 어리석은 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살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철저히 우리는 끈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또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연에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우상을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바로 왕처럼 내가 주인 돼 살아왔던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는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는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산도 주님 앞에 감사금과 일천만 예물 드립니다. 종의 발전기금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소명답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복받아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소원을 가져와 사원이 반드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길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